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을 읽는 순서 그리고 요약하는 방법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기억이 되어 있었고 구전으로 전승이 됐고 그래서 그 기록물을 찾아서 복음서가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러면 그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에는 결론이 되는 문장, 결론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해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모든 비유는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가 있고 듣는 사람마다 그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 혹은 환경,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맞는 말씀으로 물론 듣게 되겠지만 그건 매우 주관적인 해석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 비유는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담기 위한 그릇이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면 성경을 좀 더 정직하고 바르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그릇 안에 그 비유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음식이 무엇인지를 찾는 연습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22장 1절에서 14절의 비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2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1장에 28절부터 32절의 비유, 28절에서 32절의 비유와 33절에서 46절의 비유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22장으로 끊어서 21장과 22장이 아예 연결이 안 되는 본문이 아니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은 사실은 21장 23절부터 22장 14절까지 한 묶음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비유와 33절부터 46절까지 비유와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배경에 따라서 예수께서 하고자 했던 말씀,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이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23절에서 27절에 있는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의 대화 중에 나왔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따위 짓을 하냐고 얘기한 거였죠.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세례 요한의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라는 질문과 더불어 하늘에서냐 땅에서냐, 내가 도대체 하늘로부터 온 것 같냐, 너희들 보기엔 이 땅의 선지자 같냐 라는 예수님의 반어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귀가 열리지 않자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신 게 있는데, 쉽게 풀어서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들을 전달하기 위해 세 가지 비유가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8절,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이야기 중에 주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을까요? 맏아들 얘기가 나오고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오고 간다 라고 그랬다 안 갔고, 그리고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 갔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요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임할 일이 이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해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31절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32절을 보면서 28절과 32절의 비유의 그릇에 담긴 예수님의 음식, 말씀은 31절에 있는 내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다음 부분이겠죠. 뭐라고 써있죠? 창녀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얘기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비유에 대해서 못 알아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비유와 연관돼서, 이 사건과 연관돼서 여러 제자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었던 비유와 말씀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말씀들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였는데,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33절에서 46절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뭐였죠? 종들을 보내서 추수할 열매를 가져와라, 열매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마태복음에서 계속 중요시 여기는 건 과정이 아니라 열매다. 그래서 그 결실이 나오지 않는 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는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가자면, 마태복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복음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복음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는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복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사는 방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오늘 비유에 이제 오늘 그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선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면서 나중에 내쳐져서 심판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내쳐져서 심판받는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누가복음에선 청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마태에게 있어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청함 받았는데 예복 입지 않았다라는 결과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열매의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33절에서 46절까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44절 말씀입니다.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44절이 주제가 되겠죠. 4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44절이죠.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당대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우두머리라 여겨지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였죠. 그리고 어제는 시간이 조금 막 쫓겨서 말씀 못 드렸지만 이 말씀을 할 때 그들이 알아들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42절 때문이었습니다. 42절 볼까요? 42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버린 돌과 머릿돌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머릿돌과 버린 돌의 차이는 뭘까요? 앞서고 뒤서는 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너희들 앞서 있는 것 같지? 너희들 떨어질 수도 있고 너희보다 뒤서 있는 세리와 창기가 앞설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8절, 32절, 33절, 46절, 22장 1절, 24절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의 비유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얘기를 22장에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면서 하고 싶었던 단어는 뭘까요? 22장 마지막 절에 있겠죠. 14절이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여러분이 21장 43절과 44절과 22장 13절과 14절이 동일한 말로 연결되고 있음을 아시게 됩니다. 21장 43, 44 다시 한번 볼까요? 43, 4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의 받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뭐요? 13절, 14절, 22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임금의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무슨 얘기죠? 아까 말한 대로 너희는 빼앗기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돌에 떨어져 깨지고 가루로 흩어진 사람들. 반면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을 듣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을 듣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떤 축이신가요? 이 말을 듣고 경각심이 드시면 택함 입은 자가 적다라고 말했던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위기감을 가져야 될 사람이고 반면에 청함을 받은 자의 많대라는 단어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면 나는 지금 주 앞에서 새롭게 쓰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사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갑과 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그때 우위를 점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얘기였지만 그러나 그때 우위를 점하지 않고 억눌려 있었고 소외됐었고 그때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이때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이유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라고 되어 있을 때 악한 자와 선한 자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선택의 조건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내가 전에 악했다, 전에 선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조금 왔다 갔다 해 죄송하지만 어차피 말한 거니까 나중에 한번 더 보신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더 보자고요. 사실은 그래서 22장 1절에서 14절은 두 가지의 묶음의 예화가 묶여져 있는 겁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하나, 그리고 10절에서 그리고 14절까지가 하나인데 1절에서 9절까지는 21장 33절에서 46절과 같은 묶음이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예화와 같은 묶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실 때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느 부분에서 본인들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들을 죽인 사람들, 모욕한 사람들, 그건 과거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과거의 조상들이고요. 본인들이 봤던 건 사실은 22장 9절부터 나오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모두 데려온 부분부터 본인에게 적용이 되었던 겁니다. 본인은 원래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대제사장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 움직이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하든 악하든 보다 정확히는 내가 악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해서 과거가 다 잊혀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거가 잊혀질 수 있는 존재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 그들만이 그 청함을 받아 누림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예복은 본인이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청한 자들이 그 집에 들어올 때 그들이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줬습니다. 그 사람은 뭐 하면 될까요? 들어올 때 옷을 주인이 준비한 걸 갈아입고만 들어오면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그 주인에 부합하지 못한 자들의 결과를 오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 모른 체 하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얼마나 괴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도 하나님 모른 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중요시 여기는 건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예복을 입고 있는가. 만약 그 예복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뜻을 여러분이 입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이제마다 더 악한 상황으로 오히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악의 구렁텅이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아니라 당시에 구원받았던 세리와 창기들처럼 앞서진 못했어도 그러나 지금은 앞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뒤서거니 앞서거니 그 옹졸한 생각으로 예수 믿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주의 예복을 내가 입고 있는가 벗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택함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똑해서 택함 받았을까? 쓸만하니까 택함 받았을까? 그런 착각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기쁨도 과거에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당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영광에 가리워 오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과거에 잘했던 거 못했던 거 다 내쳐버리고 오늘의 영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